오늘의 설교 제목이 주님과 함께 가는 꿈 같은 길입니다. 이 주님과 함께 살면은 그 꿈 같아요. 주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그 길이 꿈 같은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주님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시면서 꿈 같은 기쁨과 행복을 맛보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늘 경험하는 아주 대표적인 경험, 그게 부족한 거예요. 뭔가 부족해서 목마르고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와 함께 하면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면은 부족함이 없다. 진짜 부족함이 없어요. 이 부족해서 결핍이 많아서 너무나도 힘들고 우울증에도 걸리고 절망감을 느끼는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은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20년쯤 전인 것 같아요. 제가 학교 연구실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으니까 참 제가 잘 아는, 좋아하는 집사님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잘 지내십니까? 근데 웬일이십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 집사님께서 뭔가 좋은 일이 계셔가지고 제게 좋은 것을 선물해 주시고 싶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게 없는 거, 꼭 필요한 거, 그걸 얘기해 주시면은 돈과 관계없이 선물을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진지하게 말씀을 하시는지 거절하는 것도 실례일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내게 꼭 필요한 거, 내게 없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다 있는 것이에요. 그날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없는 게 없어요. 집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외투도 있고, 장갑도 있고, 다 있는 것이에요. 그때 제가 옛날을 생각했어요.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고학생이었어요. 그때는 잠잘 집이 없었어요. 겨울이 되어도 외투도 없고 장갑도 없고, 제가 좋아하는 제 가까운 친구 가운데 호르몬이 밑에서 공부를 하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대단히 어렵게 공부를 하는 친구였지요. 그런데 저는 그 친구가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는 그래도 밤이 되면은 잠잘 집이 있는데 저는 잠잘 집이 없는 것입니다. 이 잠잘 집이 없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대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오는데
이제 청량리역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때 저희 집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은 저 강원도 태백시, 지금은 태백시지만은 그때는 강원도 삼척군 장성읍 황지리였어요. 그 석탄가루 날리는 그 인생의 막장들께서 오셔서 사는 그 탄광촌이었지요. 저희 집이 거기 있었어요. 이제 서울로 올라가는데 밤 열차를 타고 이제 서울로 올라오는데 어머니께서 참 힘겹게 그 청량리까지 가는 그 열차 티켓 그거 하나 겨우 마련하셔가지고 제게 주시면서 그렇게 우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머니를 위로해 드렸어요. 어머니 괜찮습니다. 고등학교도 공부를 했는데 대학을 왜 공부를 못하겠어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어머니가 주시는 그 밤 열차 티켓을 가지고 이제 기차에 올라탔는데 창문으로 보니까 기차가 떠날 때까지 어머니가 우시면서 이렇게 손을 흔드시고 또 우시면서 손을 흔드시고 그런데 그 열차가 얼마나 복잡한지 틈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한참 동안 서서 오는데 너무 다리가 아파가지고 신문지를 이렇게 깔아놓고 이렇게 쪼그려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꼭 기도하다가 잠이 들면은 또 잠을 좀 자고 또 잠이 깨면은 또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새벽에 청량리에 내렸지요. 새벽에 청량리에 내렸는데 참 어두컴컴한데 어찌 차가운지 내렸는데 나는 오늘 어디로 가야 하나? 어디에서 잠을 자야 하나? 얼마나 처량한지. 그래서 제게는 청량리가 처량리예요. 지금도 그 청량리를 지나가면은 그 옛날 내가 저기에 내렸을 때에 정말 그렇게 처량했지. 그때는 정말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다 있는 것입니다. 아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지 않느냐? 그게 그날 너무 놀라웠어요. 그리고 또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어떻게 독일 유학을 가고 세계 최고의 신학 스승이라고 하시는 몰트만 교수 밑에서 신학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그 모든 과정을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전부 기적이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인가? 그래서 그날 제가 거기에서 꿇어 엎드려서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도 부족함이 없는 이 충만한 기쁨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유대 땅이 메마른 땅이에요. 반은 사막이죠.
거기에 무슨 쉴 만한 물가가 있고 푸른 초장이 있어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는 정말 예외적인 곳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확률적으로 별로 없는 것이에요. 요즘 성도들은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뭐든지 확률로 생각을 하십니다. 이 기쁜 소식 교회의 성도님들은 아마 더 많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전부 확률적으로 다 똑똑하셔가지고 확률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확률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가망이 없어요. 그러면은 절망을 하고 상심에 빠지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런데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면은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입니다. 이 주일날 성도들을 보면은 다 이렇게 찌그러져 있고 이 영혼이 지쳐가지고 영혼이 방전대가 있어서 그 피곤함, 그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영혼이 다 찢어져 있어. 그런데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소생시키는 거예요. 훌륭한 목사님들은 성도들의 영혼을 살려내요. 이 기쁜 소식 교회가 지금 박성규 목사님을 후임 목사님으로 청빙하는 과정 속에 있는데, 참 박 목사님은 아주 탁월한 분이시고 영적으로 충만하신 분이셔서 아마 주일날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틀림없이 소생시키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 기쁜 소식 교회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에 이 의의 길이라는 이 표현이 번역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우선 의의 길이라 그러면 좀 도덕적인 생각이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데, 사실은 이것은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번역을 보면은 의의 길이라는 번역보다는 바른 길, 바른 길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바른 길이라는 번역이 맞는 번역입니다. 이 바른 길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 하면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전쟁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옛날 임진왜란 때에 이순신 장군께서는 참 부하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들이 희생을 잘 안 당합니다. 전쟁에서 이기지요. 그 이순신 장군께서는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런 장군이신데, 그때 원균 장군께서는 그냥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부하들을 다 전멸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바른 길로 인도하지를 못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를 해가지고 그냥 한두 명 죽는 게 아니고 그냥 전멸이에요, 전멸.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늑대나 사자의 공격을 받지 않는 길, 그리고 광야 사막길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쓰러지게 되는 그런 길이 아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정말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 모릅니다. 지금 잘 나가시는 분들도 언제 위험한 일이 닥쳐서 그냥 무너질지도 몰라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당신의 명예를 걸고 그런 의미예요. 이순신 장군께서는 부하들을 바르게 인도해 가셔가지고 그 이순신 장군의 명예가 더 높잖아요. 그런데 원균 장군은 부하를 잘못 인도해 가셔가지고 그만 처참하게 그 이름이 땅에 떨어져 있어요.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당신의 명예를 걸고 우리를 바른 길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로, 그 기쁨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깊은 골짜기, 얼마나 위험한 곳입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다 보호해 주신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에 정말 제가 또 잘 아는 어떤 집사님께서 연구실 문을 이렇게 두들겼었어요. 그래서 열어드리니까 들어오셨는데 그런데 얼굴이 굉장히 어두운 것입니다. 뭔가 좋지 않는 일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앉으시라 그랬어요. 그래 앉으셨는데 말씀도 못 하시고 그냥 눈에서 눈물이 그냥 그렇게 고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십니까 하고 여쭤보니까 암에 걸리신 거예요. 그런데 암도 이게 생존 가능성이 뭐 60, 70%쯤 되는 암이면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생존 가능성이 뭐 20%, 25%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돌아가실 가능성이 지금 압도적인 그런 암에 걸리신 것이지요. 정말 이 집사님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지금 계시는 것입니다. 그 집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지요. 그리고 그 집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제가 하는 말을 꼭 기억하시고 꼭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이 시편 23편을 10번 암송하세요. 저녁에 잠을 잘 못 주무시잖아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주무시기 전에 꼭 10번 암송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꼭 10번 암송하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은 다른 거 하시지 말고 이 시편 23편을 또 10번 암송하세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게 힘들어요. 너무 무서운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얼마나 날카롭고 무서운 생각이 들어오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죽었으면 좋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꼭 10번 암송하세요. 제가 대학 시절에 아무것도 안 보이던 그 캄캄하던 시절에 제가 이 시편 23편을 늘 암송을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걸 암송하면서 그 어둠을 뚫고 나갈 수가 있었어요. 집사님 꼭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 그분이 지금도 살아 계세요. 야,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크시구나.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주님과 함께 가는 꿈 같은 길,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남성들은 좋은 아내를 맞이해서 걸어가면은 그게 꿈 같은 길일 것이다. 여성들은 좋은 남편을 만나서 걸어가는 그 길이 꿈 같은 길일 것이다. 아니에요. 진짜 꿈 같은 길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난 생애를 회고해 보니까 정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길이 꿈 같은 길이었구나. 이 꿈 같은 길은 누가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어떤 인간이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곳이 꿈 같은 길이에요. 기적을 경험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정말 꿈 같구나.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다.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정말 기가 막혀요. 원수가 잔치상을 막 베풀고 좋아하고, 저는 원수한테 잡혀가지고 묶여가지고 기둥에 묶여있고 이제 좀 있으면 죽는 것입니다. 원수가 그냥 잔치를 벌리면서 술을 마시면서 술을 들고 와가지고 제 머리에 그냥 붓고 그냥 귀싸대기를 때리고 저를 조롱하고, 이거 생각만 해도 이게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잔이 넘친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브라보 한들 진짜 여러분 기쁩니까? 브라보 하면서도 울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께서 함께 하시면 정말 이게 잔이 넘치는 거예요. 잔이 넘치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로다. 이 시편 23편을 좋아하시는 분들 가운데 5절까지는 좋아하는데 이 마지막 6절은 그냥 뭐 별로 은혜가 안 되는지 뭐 그런 표정을 짓는 분들이 꽤 계세요. 이 여호와의 집, 이 여호와의 전에 영원히 간다. 이게 얼마나 감격적인 말인지. 우리의 모든 기쁨, 모든 감격이 하늘로부터 와요. 이 여호와의 전으로부터 온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전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여호와의 전을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내 삶의 모든 기쁨이 다 여호와의 전으로부터 흘러나왔지 않는가? 사무엘상 1장 2절에 보면은 한나라는 여자가 등장하는데 자식이 없어요. 옛날에는 여자가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아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 엘가나에게는 브니나라는 다른 여자가 있는데 거기는 자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한나가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브니나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고 잠도 자지를 못하고 밥도 먹지도 못하고 저절로 눈물이 그냥 툭툭툭툭 떨어져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시죠. 밥도 못 드시고 잠도 못 주무시고 벤치에 앉아 계시면 그냥 눈물이 저절로 뚝뚝뚝뚝뚝 떨어지는 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나가 여호와의 전에 가잖아요.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엎드립니다. 이 한나가 여호와의 전에 엎드린 이 순간이 한나의 운명이 바뀌는 순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호와의 전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꿉니다. 비참했던 그 운명이 바뀌어서 영광스러운 운명으로 어디에서 변화가 일어나느냐? 바로 여기에서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한나가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잖아요. 얼마나 기쁜지. 내 마음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쁨이 하늘로부터 옵니다. 여호와로부터 와요. 이 여호와의 전을 통해서 기쁨이 온다 그 말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려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걷는 꿈 같은 길이 여러분의 일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